오늘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발표를 보니까 코로나 신규 확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무려 2천만 명, 전 인구의 40%가량이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텼던 분들은 나는 굉장히 강한 항체를 가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60%, 몇 프로까지 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정말 끝까지 살아남은 분들은 국가에서 상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정말 강한 거구나, 그런 강한 그런 항체를 가지신 분들 국가에서 상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힘이 센 사람, 혹은 무엇인가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 또 다른 맥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엄청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재력가, 권력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약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이어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이 두 그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앞에는 이제 12장부터 내용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12장과 13장에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사랑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게 만든다.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랑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두 그룹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로마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지, 지위가 다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분의 차이도 있고, 이런 차원의 어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또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약한 자라는 개념을 믿음의 연약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의 연약함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연약함인 거죠. 믿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하고 연약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함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신앙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이 고기라는 것이 상당 부분 이 이방 종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특별히 묻고 확인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그 고기의 출처가 이방 종교의 그런 이제 재물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 간의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죠. 과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성경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애매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에 치르는 국가시험 혹은 기업의 면접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헷갈리시죠?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참석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성도가 주일을 빼먹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죠. 11조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에 대한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선물이 얼마짜리지? 요게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내가 한 10,000원 정도 11조를 하면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성인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 개고기를 과연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개고기를 가지고서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갑론을박이 있었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주초 문제죠. 성도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마는가, 성도가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마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복음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과연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한 4부류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신을 믿다가 회심한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이교도 출신 성도들인 거죠. 저도 가끔 보면 이 불교 신자였던 성도분들이 이제 영접하신 이후에 인사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합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또 이제 시험에 들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부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고기, 그리고 이제 알코올, 포도주 절대 안 된다. 식욕과 성욕, 여러 가지 재물의 욕심들, 그런 욕구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제어해야 한다.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이 금욕주의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세 번째 부류는 율법주의자들. 바로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바로 네 번째 부류인데, 상당수의 유대교 출신의 개종한 크리스찬들. 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고민되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과연 이 정결례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을 내가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나는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 환상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기준을 이야기하고, 특정한 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이 언제인가?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을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거죠. 금요일 그 일몰이 된 이후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안식일을 주장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의 또 속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은 지금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이 주일이죠.
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은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예배를 드리지? 마음이 늘 불편했던 거예요. 이 음식물과 특정한 날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정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었던 자들, 바로 이들이 율법에 연약한 성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이해하고 그렇게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너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자신들의 그러한 자유를 과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연약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되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전에 썼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선악과 말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담이 연약한 믿음의 성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약간 이 선악과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얘 색깔이 선악과랑 비슷한데 고민이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각종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무엇을 제외하고? 선악과를 제외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신자들만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신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그 자유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초신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복음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과연 믿음이 강한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 또한 굉장히 애매한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믿음이 지금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으로,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저 사람 참 융통성이 있어. 참 순발력이 좋네.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돼.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았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이 애매한 태도를 비난하겠죠. 저 사람 뭐야? 회색 분자야? 입장을 정확히 해야 되지.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여 내가 그 사람들의 모양대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달 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할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잡으면서 동시에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한 지체들을 늘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이 말이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들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약한 지체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늘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징으로 얘기했었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다른 그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마치 바나바가 그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그 바울이 세워지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지, 칼빈은 이것을 건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 이 건덕의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기쁘게 하고 또한 선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을 자기 자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온 인류상 가장 강한 분, 믿음이 가장 강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강했던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하신 일들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찬가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거죠. 이 수치와 조롱의 상징인 이 십자가,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가장 약한 자로 치부되는 이 예수님의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비난과 그러한 조롱을 예수님께서 송두리째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비난과 비방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죠. 왜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비난과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이루셨죠. 바로 사흘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강함은 어떤 강함입니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강함이 아니라, 그리고 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강함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약점을 그대로 노출한 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강함인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허물의 육체 가시, 많은 성경학자들이 최소한 3개 내지 4개의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질과 그다음에 간질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육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당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죠. 그리고 믿음이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그 각 신자들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의 교회가 바로 강한 믿음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 예수님께서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강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들을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 성도, 바로 그 성도가 믿음이 강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가전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셨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내고 건져주고 기꺼이 희생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도, 그 성도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한결같고 따뜻하시고 인격적으로 권면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고,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여, 믿음이 약한 너희들이여,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업신 여기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 두 부류가 온전히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무엘상 23장을 이제 큐티 말씀으로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시기를 받아서 피신을 하는 가운데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의 어떤 도움의 요청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울 왕에게 추격의 빌미가 되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사울이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이 너희들을 배반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 이럴 수 있었겠죠. 그 소식을 왕궁에서 들은 요나단이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무엘상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의 강한 모습의 진면목이 바로 이 구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이 일어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믿음이 연약할 수 있는 다윗을 찾아가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내 아버지 사울은 절대 너를 죽일 수 없고 너는 결국엔 왕이 될 것이고 그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간 거죠. 훗날 왕이 된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중 한 명인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이 어떤 정적들, 그리고 이 왕위 계승전에서 실패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삼족을 멸하잖아요. 왜요? 후환이 없기 위하여서. 지금 자신이 이 정적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들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알 야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사자들 여호수아와 또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했던 위로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위로를 전해야겠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간 이 요나단의 모습,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죠.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와 함께 식탁교제를 하는 이 다윗의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듯이 인내하고 또 다른 신자들의 본을 통해서 안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5절과 6절은 일종의 기도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길 원했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죠.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업신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자유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점점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하지만 이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또한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인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소망 중에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